여러분 혹시 불사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경주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야담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300년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어야 했던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우선 도담 야담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세종연간 한양 종로의 어느 기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양 종로에 월화루라는 기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월화라는 기녀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한양은 물론 팔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빛보다 아름답고 꽃보다 고우니 월화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고요. 선비들은 그녀의 시 한 수를 듣기 위해 천냥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무관들은 그녀의 춤 한 자락을 보기 위해 녹봉을 털어 월화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화에겐 원칙이 있었습니다. 몸을 팔지 않는 것이었죠. 시와 춤과 검은고만 팔았을 뿐입니다. 월화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내 재주뿐이니 함부로 욕심내지 말라고요. 이 말에 수많은 양반들이 화를 냈지만 월화는 꿋꿋했습니다. 그런 월화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영의정 민광윤의 둘째 아들 민여경. 그가 월화를 보고 욕심을 냈던 겁니다. 민여경은 생각했습니다. 기녀 주제에 감히 양반의 청을 거절하다니. 너는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월화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여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여경은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월화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의원이었고 오라비는 무가에 급제하여 변방 수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민 집안이었죠. 민여경은 월화 아버지의 약방에 역적의 편지를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의금부에 고변을 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역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요. 의금부 나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약방을 뒤지자 정말로 역적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월화의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나는 역적과 무관하오. 하지만 항변은 소용없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월화는 민여경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련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민여경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다. 내 아비는 능지처참될 것이고 내 오라비도 연좌제로 죽을 것이다. 월화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민여경이 대답했습니다. 너와 내 어미는 관비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사주겠다. 내 첩으로 삼아주마. 월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변방에 있던 오라비도 군졸들에게 끌려와 참수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화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월화는 관비가 되어 민여경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악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월화는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그녀는 바위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죽으려거든 복수를 하고 죽어라. 월화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파였는데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월화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에 사는 무당이다. 얘 원한의 기운이 하늘까지 닿아 내가 나왔다. 월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민여경 그자를 죽이고 싶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여경은 영의정의 아들,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월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불사의 술법이 있다. 죽지 않는 몸이 되면 시간은 내 편이 된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려 복수할 수 있다. 월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술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노파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내가 죽지 못하는 만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 목숨을 대신해 저승으로 간다. 하늘의 이치는 공평하여 살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어야 하느니라. 월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이 더 컸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랑할 사람도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노파는 월화를 북악산 정상의 제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검은 돌로 만든 단이 있었고 주위에 핏빛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불사화라 부른다. 사람의 혼을 먹고 피는 꽃이다. 노파는 월화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내 혼을 반만 죽이는 독이다. 월화는 주저없이 약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월화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은 3일 밤낮을 계속됐습니다. 월화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월화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살아있었고 심장이 뛰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니다. 저승사자도 너를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 혼이 반은 이승에 반은 저승에 있기 때문이다. 월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부가 창백했지만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복수를 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말 것이며 누구의 사랑도 받지 말라. 월화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월화는 민여경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불사의 몸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도 어둠 속에서 보는 것도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도 자유자재였습니다. 민여경의 침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옆엔 어린 계집종이 떨며 누워 있었죠. 월화는 비수를 꺼냈습니다. 민여경. 그가 눈을 떴습니다. 월화를 보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는 죽은 게 아니었더냐? 월화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소. 그리고 복수하러 왔소. 디수가 민여경의 목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마지막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오라비를 위한 것이며 이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오. 민여경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의정 민광윤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속에서 민광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타 죽었습니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금부는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월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화는 이미 한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화는 전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늙지 않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여인 귀신이 아니겠소? 얼굴이 하나도 늙지 않으니 필시 요물일 것이요. 월화는 10년마다 마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전주에서 만난 선비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고닫습니다. 월화가 흉년에 굶주리자 자신의 밥을 나눠줬고 추울 때 옷을 벗어줬습니다. 선비가 고백했습니다. 낭자, 나는 낭자를 사모하오. 비록 가난하지만 평생 낭자를 지킬 것이요. 월화는 거절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와 정성을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월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파의 경고를. 두 번째는 의주에서 만난 장수였습니다. 외구의 침입을 막다 부상을 입은 그를 월화가 치료해 줬습니다. 장수는 월화를 사랑하게 됐죠. 장수가 말했습니다. 낭자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나는 낭자를 평생 지키고 싶소. 하지만 고백한 다음 날 장수는 다시 전장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희생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월화는 사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수는 했지만 더 큰 고통이 시작된 월화의 운명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끝까지 정성껏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었고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백성들이 죽어나갔지만 월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를 헤매며 죽은 자들을 묻어줬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거뒀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마움의 정을 표하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월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몸. 누구도 나를 사랑해선 안 된다. 150년이 지났을 때 월화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에 뛰어들었지만 물 위로 떠올랐고 목을 메었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뼈가 부서진 채로 다시 붙었습니다. 월화는 절규했습니다. 왜 나는 죽지 못하는가? 왜? 200년이 지났을 때 월화는 감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나 돌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월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었는가? 복수를 위해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옳았는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경주 남산자락의 작은 암자에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였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스님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월화는 거절하려 했지만 스님의 눈빛이 너무 맑아 허락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 혼자 계십니까? 세상이 괴로워서입니다. 무엇이 괴롭습니까?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바로 삶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일주일을 머물렀고 한 달을 머물렀고 1년을 머물렀습니다. 월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월화는 생각했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보살님을 사랑합니다. 속세의 정을 끊으려 출가했으나 보살님 앞에서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 저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저를 사랑하면 스님은 죽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보살님을 사랑하다 죽는다면 그것이 제 업보를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암자를 찾은 나무꾼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월화의 몸 옆엔 핏빛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불사화였습니다. 그 꽃은 사흘 만에 시들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를 위해 불사의 몸을 선택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해방된 월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주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라고 합니다. 불사를 본 자는 곧 죽는다 하여 그 후로 남산에는 아무도 함부로 오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